2018년 봄 장로 책임 국제훈련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6번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입니다. 메시지 6번의 중심적인 부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하늘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날 그리스도의 하늘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참 좋은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들이 되어서 우리도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란 바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교리나 지식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접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항상 이러한 하나님을 가지고서 목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에 최소한 하나님의 네 가지의 속성,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에 따라서 어리고 약하고 물러난 이들을 우리는 목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목양한다면 우리는 좋은 목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성 안에서 소중히 품고 보양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부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이 중심적인 부담은 바로 인성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는 것입니다. 소중히 보살핀다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서 그들을 매료시키고 매혹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 안에서 보양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포함하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세 단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6번의 네 번째 부담은 우리가 목양에 있어서 부모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양에 있어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영과 사랑하는 이런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온화한 사람이 되어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위로하고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6번은 노마 숫자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노마자 1번은 요한복음 21장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1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20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은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목양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볼 때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목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은 이러한 요한복음의 부록의 책일 뿐만이 아니라 곧 1장부터 20장은 육체되심으로 시작해서 부활, 곧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끝이 났죠. 그러나 21장에서는
목양하라는 위임으로 끝납니다. 이러한 요한복음 21장은 결국 요한복음 전체의 완성이자 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이 땅에서의 사도들의 사역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협력한다는 것은 목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목양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로마자 2번이죠.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서의 사역에서 여전히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구속을 성취하셨던 분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죽고 부활한 다음에도 여전히 선한 목자로서 하늘에 속한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 하늘에 속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것이고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결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선한 목자이신, 이 참된 목자이신 이분께서 로마자 3번에서 목양의 위임을 사도들에게,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서 볼 때 베드로에게 위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인 이 목양의 사역이 바로 사도들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을 합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라고 분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바울은 사나운 이들이 양떼를 엉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이런 목양의 위임을 확증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자 4번에서는 목양에 관한 베드로의 깊은 인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베드로는 기르는 양들이 혼의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볼 때에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 2절에서는 장로들의 의무가 바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곧 하나님을 살고 항상 하나님을 가지고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목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를 따라 목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양이 바로 하나님의 양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입니다. 로마자 5번은 이런 목양에는 하나의 전이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양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양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양의 목표는 이 목양의 목표, 주님의 목양의 목표, 이런 사도들의 이런 목양의 목표와 동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곧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목양하는 것입니다. 로마자 6번에서는 이런 목양에 있어서 구약에 특별히 아가서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7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시기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치는 곳, 그것이 참된 만족의 장소지 않습니까? 시기하는 곳, 이것이 바로 안식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도록 목양의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B번에서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D에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양떼를 먹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7번에서 우리는 목양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8번은 목양의 실행입니다. 목양이 요한복음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목양의 길을 취하고 목양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인도하는 사람들은 양떼의 본이 되어서 이 길을 신실히 가야 하고, 교회 안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자신보다 더 높이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보다 자신을 더 겸손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들은 또한 서로 목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몽의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각양 방식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성도들을 접촉하고 방문하고 정말 우리의 가정의 식사를 초대해서 그들과 친밀한 아주 달콤한 이러한 목양의 실제를 누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로마자 8번과 9번은 이 목양의 본입니다. 로마자 8번은 먼저 주 예수님의 본을 말하고 있고, 로마자 9번은 바울의 목양의 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 예수님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고본서에 묘사된 예수님은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변형되어 생명 주시는 영, 넘치는 공급의 영이 되셨습니다. 이 영이 바로 보양을 위한 영이죠.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볼 때에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의 이런 아버지를 따라 사랑하시고 아들의 용서하시고 그 영에 쓸고 찾는 이러한 목양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목양할 때 주 예수님은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이러한 의사로서 각종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목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을 볼 때 이러한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수가라는 동네로 우회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이 그녀에게 생수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땅은 멸시받는 땅이었지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그리스도는 의도적으로 목이 말라 물을 구하는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 가까이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로 우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을 소중히 보살피기 위해 이 작은 성으로 우회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도록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인성 안에서의 소중히 품음과 이러한 신성 안에서의 보양함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을 볼 때 세리장 한 사람을 방문했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이러한 세리장. 그러나 그분은 방문하여 얻으시려고 어디를 가셨냐면 바로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결국 이는 소중히 품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러한 세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을 볼 때에 아이들에게 주님은 안수함으로써 이들의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목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을 볼 때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어도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를 소중히 품고 결국 십자가에서 이 강도가 성도가 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가슴에 금띠를 두르시고 교회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목양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을 볼 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인 목양을 수행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임을 찬양합니다. 이제 로마자 9번은 바울의 목양의 본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의 길이고 사람이 주님의 일입니다. 바울은 일보다 생명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합당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8절에 철저하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권유하는 아버지 곧 부모의 심정으로서 성도들을 목양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이나 눈물로 훈계하며 각 사람을 목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목양할 때 모든 믿는 이들에 대한 친밀한 관심을 가지고 목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29절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수준까지 완전히 내려가서 목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소유를 기쁘게 소비하고 그의 존재까지도 기쁘게 소비하며 심지어 전제물로서 다른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완전히 희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양육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이 교회는 영적인 치료가 가득한 병원이 되어야 하며 이 교회는 하늘에 속한 신성하고도 풍성한 이러한 공급과 목양이 있고 가르침이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로마자 10번에서 이러한 목양의 부담을 취하고 목양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됨으로써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양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속한 사역과 협력하고 하나 된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 참된 부흥이 있을 것이고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